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되새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되새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되새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주께로, 여러분 마음이 주께로, 여러분의 삶이 주께로, 믿음이 주께로 나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되새김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자, 중요하죠. 그런즉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 속사람이죠. 마음 또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좋아하는 반면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육신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 죄의 법을 섬기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저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즉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아요. 주의를 건너뛸 때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요.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었을 때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 법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함을 아마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편한 일들이 더욱더 많으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더욱더 많으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데 전철역 앞에 구걸하는 나이 드신 한 분이 계신단 말이야. 늘 계셨던 분이지요. 그냥 스쳐 지나가려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은 꼭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고자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 것이죠. 그때 돌아서서 구제를 하고 여러분이 가신다면 그 불편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 순간 그 불편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반면에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되새김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자 집사님이 저녁 창거리 사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가셨어요. 콩나물 사다가 보니까 콩나물이 좀 안 좋았는가 봐. 잔소리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기라. 어떻게 불편했을까요? 내가 교회 집사임을 저 콩나물 장사하시는 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깐깐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지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그 불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콩나물을 사게 되죠. 그 콩나물 삼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하죠. 그 불편함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았고 콩나물 삼으로 말미암아 조금 손해봤어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봄으로 그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일상 삶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는 그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일상생활 속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때로는 손해보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참게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불편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뻔히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의 종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리고 또 이웃과 대적하고 원수 맺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비록 교회에 출석하나 그들 일상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그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숨기는 가운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 아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불편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손해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법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답을 우리가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법 섬기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까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함에 우리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의 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오직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이것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바로 되새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되새김 하셔야 됩니다. 이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자각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마다 되새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시켜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이 끊임없는 되새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각시켜야 됩니다. 그걸 스스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지 못한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슬픈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삶은 성령과 대적하는 삶이란 겁니다. 성령님을 거스르는 삶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되새김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불편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 되새김 또 되새김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되새김을 놓치지 마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개입하실 겁니다. 되새김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지배 지시 감동하심으로 개입하실 겁니다. 그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럼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되새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이 말씀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즐거워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 등불이요 빛이 되어서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어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되새김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 축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되새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왔나니,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이 죽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날마다 죽어요. 죽지 아니하면은 자아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은 자아가 살아 움직여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는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막 손으로 자기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도 영으로서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되새김 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끊임없는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아를 다스리는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면의 전쟁, 내면의 영적 전쟁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아니,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영적으로 전쟁입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복종케 해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아를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케 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되새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되새김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되새김을 통해서 자기 몸을 즉 자기 육신을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 육신은 죄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매 주일마다 교회 마당발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육신은 죄를 섬기는 겁니다. 생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왕인 사탄의 권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신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쳐서 복종케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절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끊임없는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우리 육신도 막 승리하게 해서 막 일어나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죄를 섬기고자 하는 육신이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되새김질 할 때 우리 마음이 죄를 섬기고자 하는 이 육신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무방비 상태에서 죄를 섬기고자 하는 육신의 원한 대로, 육신의 소원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육신이 죄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섬긴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에도,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함에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끊임없는 되새김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참 평온하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진다.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다. 육신이 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주인 노릇하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것은 육신이 죄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가서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실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였느니라. 자유함이잖아요. 죄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함,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주어지는 이 자유함, 그 열매가 생명과 평안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타날 때 우리 생각은 단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를 생각하시잖아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권원이시고 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오직 예수뿐인지라. 그래 하니 예수 생각, 예수 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동.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김 할 때 우리 육신에 따라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즉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란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기준이 하늘나라의 기준이 하늘나라의 기준이란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기준을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 되새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되새김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 바로 사랑을 깨닫게 되죠.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 이꼴 사랑 충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요,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4절에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이죠. 사랑의 힘은요 굉장하잖아요. 사랑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부모님을 마음에 모신다는데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모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온전한 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했노라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고백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요, 말씀 되시김을 통해서 예수 충만한 사람은 사랑 충만. 그래서 이 마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체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 앵무새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반복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말씀 되시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구석구석마다 그 상처 입은 생각에도 하나님의 사랑, 그 낙심한 생각에도 하나님의 사랑, 그 실패한 생각에도 하나님의 사랑, 좌절한 그 생각에도 하나님의 사랑,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8절 9절에 끄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이끌어 세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 마음과 사도 바울 생각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와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웠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끄끄림을 당하거나 망하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끊임없는 되시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생각을 지배할 때 거기서 나오는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드려보셔야 돼요. 되시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할 때 쏟아져 나오는 그 감사,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이 사랑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그 감사가 쏟아져 나올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로 고백을 드리는 자는 그때부터 비로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라 그러면서 자족이란 단어를 사용한 거죠.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내가 궁함에 처할 때도 부유할 때도 자족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감격한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이 성령에 온전히 이끌림받고 지배받으니 그의 삶이 그저 은혜란 거예요.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저 자족이란 것이죠. 자족.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근거 은이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머니 은과 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못 느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은 달라고 기도하게 해서 갖게 했어요. 금 달라고 기도하게 해서 갖게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은과 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뿐이었기에 그들은 사랑 충만한 제자들이었어요. 항상 십자가에 감사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사역에서 항상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에게 은이 없었음에도, 그들에게 금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은이 없음에도, 금이 없음에도 내게 아버지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참 멋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지배받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님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말씀 되시김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축복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되시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 너희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셔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 충만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축복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가 되시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끊임없이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2021년도에 되시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2021년도 2월 달을 맞이해서 이 되시김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뭔가 신앙에 있어서 변화를 도모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똑같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되시김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져야만 혈기를 다 쓸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서야만 손해볼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서야만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다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많으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은, 주장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질 때 한 번쯤은 더 절제하고 한 번쯤은 또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손해보는 일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손해보시는 일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아가 주인 노릇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아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아니함에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11절 드리지 아니함에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함에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는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그의 삶이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셔야 되기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일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 불편해지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급이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함께 동행하셔서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